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의 연속입니다. 내일 새벽 또 일주일간 말씀의 연속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본론 앞에서는 세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함정을 판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대답을 여기서 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깨갱한 것을 보고 우리는 다르다.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내 밑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 관련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부활 논쟁 다음에는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대결 구도 속에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누르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굴복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자기 앞마당입니다. 앞마당. 예루살렘의 중심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본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해 온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앞마당에서 이들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말로 하다가 안 되면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점점 위협을 가하고 말로 안 되면 힘으로 좀 이기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논쟁에서 무력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시점,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위협이 날로 갈수록 강해지는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진리로 드러내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논쟁입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이익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나름 그들이 가지고 또 붙들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한 어떤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생각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교훈이고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진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오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지만, 말씀에 대한 오해였지만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이 오해는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죠.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헛된 주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죠.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힘을 쓰고 몸을 움직여봐야 몸은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해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일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써버리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오늘날 세상의 도성을 거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 말씀은 무엇일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24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그들도 알았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모세오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방식으로 좋아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에, 잘못된 해석에 빠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단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도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 정도로 그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두개인들은 되게 치욕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잘못된 그릇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성경 밑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밑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분별하고 또 말씀을 내 잣대의 기준에 맞춰서 재단하기도 하고 이러는 일들은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절대로 칭찬받을 모습이 아닙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에 오해함이라, 오해함이 아니냐. 이 오해라는 단어를 보면 길을 잃다, 미혹하다, 속이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방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황입니다. 다른 것이 방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도 방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방황입니다. 사두개인들아, 너희는 오해한 정도가 아니야. 너희는 지금 길을 잃었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중이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다.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 증명되는 것, 즉 여기 있는 것, 만져지는 것, 이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세금 논쟁과 이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이 부활 논쟁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를 바리새인들이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부활 이런 걸 믿습니다. 천사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논쟁거리가 뭐였습니까? 돈 문제였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정치적인 문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반대로 현실주의자인 사두개인들은 뭘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믿지도 않는 뭐를 가지고요? 부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도 믿지 않는 부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데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신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씁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로 성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이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지 신앙 생활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복 받고 은혜 받는데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를 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이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죽었었던 자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약간 애매한 잘 해석이 잘 안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내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앞뒤를 쭉 읽어보세요. 앞뒤를 읽어보다 보면 이 말씀이 요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거를 전후만 읽어도 깨닫게 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가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해석하도록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은 방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풀어내지 않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 안에 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양육 자리, 말씀 훈련받는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이제는 나오셔야지 됩니다. 내년도에 또 어떤 자리가 주어질 때 이런 강의가 개강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저는 선착순으로 끊으려고 그럽니다. 자리도 일부러 작은 공간에 해서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딱 잘려서 아쉬워 그래서 그럼 다음 기회에 너무 재밌잖아요. 강사가 이래야 맛이 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거하는 자리에 나를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지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 영적으로 경험을 해서 알게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 또한 그 능력을 경험해 감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도 또 기도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이해한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요. 내가 아는 만큼 그분에게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요 정도는 나에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무한대로 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방식까지도 새로워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 놓으시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이 있으셔서 능치 못함이 없고 구원해내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아차하다가는 사두개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자. 세상에 물들어버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칠형제가 있는데요. 예수님, 칠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둘째도 그렇게 죽고 셋째도 그렇게 죽고 넷째도 그렇게 죽고 다섯째도 그렇게 죽고 여섯째도 그렇게 죽고 일곱째까지 죽고 나중엔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 풍수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룻기에서 보았던 고엘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이 계대 결혼 풍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에게 주신 지경, 땅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 땅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요만큼의 분깃을 주셨는데 이 분깃을 지킬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빨리 남편이 죽거나 그럴 경우에 그의 형제나 친지가 대신 자녀를 낳아주고 그 자녀는 자녀를 낳아준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 기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계대결혼 풍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계대결혼 풍수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현실주의자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천국도 여기랑 똑같다.
현실주의자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모습이에요. 천국 가면 이빨도 흔들리지 않을까? 천국 가면 맛있는 과자 같은 거 좀 나오지 않을까? 나는 빵 없으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어떤 영적인 공간, 그리고 어떤 육신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공간,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지금 여기나 저기나 일반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관련하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가 소천했을 때에 화장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화장하면은 부활할 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매장을 다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실까요? 뼈가 남아있지 않으면, 뭐라도 조금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제한을 해야지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아주 수백 년 전, 뭐 천년, 몇천 년 전에 돌아가신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한한 신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이 한계로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제한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축소시킨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출발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말아야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이 내용들만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천지를 펴시고 말씀으로 해 달별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또 눈으로 가까이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커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 지구도 일생 동안 한 바퀴 다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못합니다. 그렇게 이 큰 지구인데 태양에 비하면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작은 게 지구입니다. 그러나 그 태양도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 이 태양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태양이 있는 태양계가 그 주변에 있는 행성들만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 태양이 지금도 아직 한 바퀴도 못 돌았다는 거야. 지금 공전이야.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어떻냐는 것이죠. 그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냐라는 것이죠.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네.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은 광야에서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40장 15절을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열방이 물 한 방울 같대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리고 저울의 위에 있는 작은 티끌, 저울 침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게 열방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한대로 신뢰하고 무한대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정도만큼은
우리가 따라가고 그렇게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적 수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와 하나님의 지혜의 크기를 내가 이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믿음이 깊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퍼즐 한 조각만큼의 지식과 경험만 있을 뿐입니다. 한 조각 정도의 지식, 경험.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진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작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시면 하나님도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에 따른 역사입니다. 사두개인들이 현실주의자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또 여전히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의 틀에 나를 대봐야 하는 것이지 나의 방식과 가치관 또 문화라는 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문제 또 기도의 제목들도 많은 기도 제목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면 고난도 또 문제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크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이제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한 서기관이 이 모든 장면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29절 이하에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계명의 첫째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이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이 동기, 열정, 에너지 이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부활 논쟁에서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논쟁의 주제는 계대결혼법이에요. 룻기에서의 고엘 제도, 보아스가 고엘이 되었죠. 이 고엘 제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기업을 보존하는 은혜의 제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를 세상 눈으로만 본 겁니다. 그래서 계대결혼법을 통하여서 알아야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계대결혼법 가지고 뭐만 궁금해했던 겁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천국 가면 마지의 첫 번째 아내입니까? 둘째 아내입니까? 셋째 아내입니까? 다 아내, 7명이 다 아내가 되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어거지로 물어본 것이죠. 이 부활 논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대결혼법에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분, 우리가 기업을 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어 주시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발견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어디에 그 문제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뭐 주먹만한 문제예요. 근데 이 주먹만한 문제가 여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가려버려요. 너무 큽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떼어서 떨어져 나와서 크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다가 붙여놓고 있으면 이거는 너무나 작은 문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 사두개인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도록 하며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바로 알고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분명히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논쟁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사실 하나를 알 때에도 오해하고 잘못 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뭡니까?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될 것, 의미 없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세상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진짜로 이 땅에서 지나가 버리면 땅의 것으로 썩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이걸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목숨 걸 만한 곳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